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십니까? 주유소로 가시죠. 그러면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십니까? 병원. 베트남 오니까 병원 안 가고 약국부터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을 갑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십니까? 은행? 여러분 어디 가셔요? 어르신들은? 은행 가면 돈을 줘요? 회사? 일하러? 야, 연우가 참 낫다, 그지? 맞아.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러 가야 돼. 그죠? 그래, 돈을 벌러 가죠. 그죠? 은행 가면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근데 우리 혹시 내가 은행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당연히 일하러 가야죠. 뭐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는 데를 가든지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제관념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에 따라서도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뀌고 있죠. 땀을 흘려서 버는 것에서 땀을 조금씩 덜 흘리고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막 억대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20대가 한 3억짜리 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좋겠다.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 같은 경우는 먼저 드는 생각이 아버지 잘 만났나? 그 생각이 들고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또 생각하기는 뭐 로또 당첨됐나? 뭐 주식해서 대박 났나? 뭐 코인에서 대박 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삐딱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면은 어릴 때부터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남들 자르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돈을 벌고 어떻게 하다가 모을 수 있는 방법대로 이제 모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는 조금 삐딱한 생각.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랬겠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계명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부자면은 누구 걸 뺏었을까? 누구 걸 도둑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이 뭐길래 하지 말라고 할까요?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요즘 보면은 뭐 유럽 여행을 가든지 선진국 베트남을 오든지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하고 또 실제로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다들 놀래죠. 카페에 가면은 테이블 위에 전화기, 컴퓨터 그대로 있고요. 돈이 들어있는 지갑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놀라죠. 공항에 오면은 주인 없는 캐리어가 이렇게 옆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리어가 줄 서 있고 사람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대단하게 보이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집 앞에 막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죠. 외국 사람들이 보고 이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집 앞에 저렇게 둬도 아무도 안 훔쳐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 물건을 왜 복도에 내놓냐고 속상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우리 마음에 당연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한번 도둑질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쌤이 아주 담대하게 손을 드는데 어제 밤에 자다가 쌤이한테 물어봤는데 유치원에 있는 장난감을 한번 가져온 경험이 있대요. 이게 엄마 아빠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범죄자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들어올 때 보면은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자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랄 때 그것을 잘 컨트롤 해줘야 되죠. 한번 해보시지 않았었어요? 다 어릴 때 집에 있는 막 저금통 이렇게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동전 빼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 몰래 아주 크게 아주 맞아 그러시고 저는 이제 엄마 이렇게 주머니 있는 것도 다 훔쳐가지고 오락실 가서 써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다면 자녀들이 그럴 때를 지난다면은 너무 크게 핀잔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너그럽게 용서를 해도 안 되고요. 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잘해서 그런지 제가 도둑놈이 되지 않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건 아닌가. 하여튼 우리가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럴 때가 있다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만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커서 사춘기가 되면요. 공부 잘하고 싶은 그 성적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식에 대한 컨닝, 지식에 대한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옆에 사람의 지식을 빼앗아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오고요. 조금 더 크면은요.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이성의 마음을 막 훔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안 훔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궁금한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훔쳤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건데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든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 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태가 자라면서 감정의 상태가 자라면서 그런 마음이 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잘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계명은 이런 피상적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것, 이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고 이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라고 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닌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오면 도둑질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이 어릴 때 아빠 컴퓨터가 얼마나 그렇게 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든지 뭔가를 다 해놓으면 어떨 때 이상하게 날리기도 하고 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아빠 거, 어릴 때부터 아빠 거 그러면은 이제 잘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뭔가를 만지다가도 이거 아빠 거지 그러면은 이제 만지지를 않아요. 뭐 제 안경을 써보기도 하고요. 제 시계를 차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경을 쓰고 막 목사 흉내를 내요. 집에 있는 이제 넥타이를 메고 이제 목사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아빠가 되는 것처럼 흉내를 내죠. 그러면은 아빠 거지 그러면은 빼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어떻게든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소유하게끔 그 소유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장난감을 주더라도 이거 세임이 거, 세일이 거, 세안이 거 이렇게 주면은 자기 것을 가지고 놀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놀고 여기에 대한 관리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내 것에 대한 것을 조금씩 알려줘요. 밥을 줄 때도요. 한 그릇씩 자기 먹을 분량을 주죠. 맛있다고 형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으면은 큰일 나죠. 한 대 맞든지 하겠죠. 그렇게 해서 소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소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소유가 있어요.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물론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어머니가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요것만 내가 먹어야겠다. 요것만 내가 가지고 있고 장난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요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내가 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것을 관리하고자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면은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요것만큼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 외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기도 하죠. 성경에 나타나는 도둑질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재물에 대한 도둑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 재물에 대한 도둑질도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를 많이 훔쳐가면은 나라를 뺏는 경우겠죠. 나라를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뺏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조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어야 될 것을 덜 주고 더 많이 가져오고 상대 것을 빼앗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재판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청량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더라도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 공정하게 저울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라.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이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행하면 내 날이 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거짓을 행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마음이 컸던 거죠. 구약시대에 남을 속이는 대표적인 것, 남의 것을 취하는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두 저울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무거운 추, 한쪽에는 가벼운 추를 가지고요, 물건을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오겠죠. 그리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주어야 될 분량보다 더 적게 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있잖아요. 3대 거짓말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짓말,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라고 하는 거짓말, 또 하나는 뭐죠? 그런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남의 것을 그 거짓말 하면서까지 취하는 도둑질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베트남에서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10만 동짜리인데 제가 가면 좀 어리석해 보이나 봐요. 제가 가면 20만 동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말을 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거 10만 동짜리인데 20만 동에 파는 거짓말인지를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이거 못잠이라고, 못잠. 그러면은 이게 보더니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기다가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깔았다고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서 그냥 안 사요. 안 사고 옆집에 가서 정직하게 파는 사람 집에 가서 사요. 그럼 다음에 갈 때도 당연히 정직하게 하는 사람 집에서 가서 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날이 이 땅에서 길리라. 정직하게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나 뭐 할 때나 이게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남깁니다, 이런 거 영업 비밀을 다 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판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베트남 그 물건을 살 때도 과일을 살 때 앞에 금액을 써놓은 데서 1kg에 2만 동 이런 식으로 써놓은 데 가서 사지, 그거 안 써놓고 사면 괜히 속을까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판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도 안 되고요, 짝퉁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정직하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가짜 영수증 만들어 가지고 500원짜리 1,000원을 가져온다든지, 또 한국 같으면요, 디베이트가 한때 유명했어요. 리베이트.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의자를 100개를 사야 되는데 10만 원짜리 의자 100개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 의자를 사서 어디에 살까 보면 물건을 좋은데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리베이트 많이 해주는 데를 가서 사서 회사가 거기에다가 의자값 1,000만 원을 주면은
그 의자 판매한 업자가 저한테 리베이트를 10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복을 하는 경우도 한때 한국에서 유행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사유재산을 위한 도둑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내 사유재산을 거짓된 방법으로 취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 교회에 있는 것 훔쳐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막 훔쳐가면 안 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뭐 교회에 있는 물건들 훔쳐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 그런 얘기 듣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아깝거든요. 이게 모든 내가 본 것, 이 100만 원 벌어서 이 100만 원 번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고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제가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다 드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쓰겠냐? 너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상태 네가 쓰고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내가 이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고요. 그런 도둑질의 결과가 9절에 나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주로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의 결과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지혜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딱 한 구절 나오죠. 이 구절입니다.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하나하나 한번 보자. 한번 봐라. 내가 분명히 책임진다. 11조를 드릴 때 내가 축복을 줄 거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 11조라는 거죠. 제가 한 17년, 18년 정도 됐네요.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매주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이 소그룹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한 자매가 이렇게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면서 11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이 자매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11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1조를 낼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한 달에 1,000불을 벌어서 보니까 한 900불 정도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산상으로는 100불이 남아서 드려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11조를 드리고 한 게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참 희한하게 계산상으로는
살고 남을 100불이 남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11조를 드린 만큼 적자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꼭 한 달에 한 번씩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로 쓰다 보니까는 11조만큼 그 달 비용이 비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차가 고장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고장나가지고 11조만큼 적자 날 만큼 돈이 또 지출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딱 11조만큼 비는 거예요. 마귀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제일 방해하는 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놈이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딱 11조. 뭐 한 50불, 10불 이러면은 아예 모르겠고, 아니면 아예 1000불 벌어서 1000불 빵꾸 나면 모르겠는데, 딱 11조가 생각나게끔 딱 100불만 이제 비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나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인 청년들이 같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 자매가 고백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몇 달 동안 참 놀라운 경험이, 11조를 드리고 원래 계산상으로는 1000불 벌어서 900불 11조 생활하고 100불을 11조 드리면 딱 맞는 건데, 이상하게 11조를 드렸는데도 그 전의 삶과 똑같이 100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11조를 또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100불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 전의 삶과 11조를 드리고 나서의 삶이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쓰는 소비 패턴으로 썼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 자매의 삶이 펼쳐졌는지 그 다음 간증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삶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레위인들이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살았죠. 두 번째는 절기에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보더라도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매해 바치도록 언급한 두 가지 11조, 하나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이고 하나는 절기를 위한 11조, 이렇게 11조와 또 여러분은 매 3년마다 세 번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과부들과 고아를 위해 분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3년마다 한 번씩 11조니까 3년째에는요,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에 11조를 드리고요, 남은 90만 원 중에 11조, 9만 원이겠죠. 이 9만 원은 구제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3년마다 9만 원이니까 이것을 매해 드리면 3%가 되겠죠. 3만 원씩. 그래서 11조 드리고 3% 정도는 구제헌금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사용된지는 이제 기록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날로 보면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가 되겠죠. 이런 절기를 위해서 또 드리고 해서 다 합치면은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한 15%에서 18%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조가 율법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은 이건 구약 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휘장 찢으시고 새롭게 율법 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지 뭐 11조까지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그분들도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참 아까워요. 나도 모르게 아깝고 인색하게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인색한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벌써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탐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걸 저축하면은 참 많은 것을 저축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부터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저주가요,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토지 소산을 뜯어먹기도 하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아무리 모아도 이미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흘러나가는 돈, 나도 생각지 못한 그 돈들이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면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출을 막아주시고요, 사용하지 않아도 될 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내가 필요한 것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의해서 세 번째를 누린 것이 도둑질의 반대말이 뭘까요? 도둑질이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뭘까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도둑질의 반대겠죠. 이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구제.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일 것이고 어떻게든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도둑질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치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훔칠 수도 있겠죠. 내 것보다 저 이웃의 것이 더 좋네 해서 훔치는 탐심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멀고요. 그런 탐심은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이제 그런 탐욕에 의한 도둑질이 되고요. 오늘은 본능적인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빵 하나 훔치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훔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 없이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구제가 신앙 성숙의 많은 척도, 그것이 신앙 성숙이 얼마나 성숙한 건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최후 심판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셨죠.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빵을 하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발장을 생각하면요, 장발장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힘들었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빵을 훔친 거죠.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도둑질이 허용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용인된다면 이 사회가 혼란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어떠한 자력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자력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길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고 하는 것,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경찰에게 잡힌 것, 물론 가난해서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장발장은 신체적 조건이,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과부와 고아잖아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일해서 우리 가족도 억지로 먹이기가 힘든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누가 먹여주겠어요?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옆집에 고아라고 나눠주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돈 벌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가 불쌍한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 룻을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땅을 벨 때도 모퉁이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잖아. 이 땅에 가서 과부들이 일을 해서 그 이삭 하나하나씩 주워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죠. 뭐 요즘으로 본다면은 뭐 가난한 사람이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과부지만은 남편이 없지만은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의 정의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우리 주변에 어떠한 자력으로 일할 수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왜 도와야 하는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우리 가정을 먹여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저기에 빵이 하나 있네, 저 가게에 빵이 하나 있네. 그럼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저거 하나 가져가면 우리 자녀가 오늘 굶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마음으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도둑질 해야겠다라는 마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빵을 하나 더 주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울 때에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당연한 말씀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내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내 것만을 관리하라는 거죠.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11조 각종 예물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우리가 더 실천하고 더 사랑을 베푸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들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또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깨닫고 또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그 피상적인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착복하는 행위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것 11조를 또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욕심내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